할렐루야.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개혁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영성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와 성화 또 성령 충만에 관한 가르침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겸손, 기도학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이러한 등의 책을 저술한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님의 책들은 이 묵상서와 영성 고전으로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경건 생활을 깊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들을 통해서 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죄와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영적 고통을 다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여러분 안에 내적인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믿음이 단단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서 그 삶은 우리 스스로에게 또 다른 질문들을 던질 수 있죠. 상처를 안고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아픔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그런 억울함들이 있죠.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얼굴,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 안에 상처가 있죠. 부부 간에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재를 통해서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자녀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린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직장과 사회 속에서 받는 억울함도 있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마음을 다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종종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까? 잊히지 않는 상처를 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용서해야 하는 건 알고는 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로 나음을 얻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있죠.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흘러나옵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우리의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말을 하려거든 남을 험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죠. 날카로운 말 한마디, 무심한 비난, 반복되어지는 부정적인 언어, 결국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마음이 상처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상처는 결국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말,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대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문제는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내면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학교 교사가 문제 행동이 많은 아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의 가정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잦은 다툼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공격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답하시겠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사는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말과 태도가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변한 이유는 훈계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영혼의 씨앗을 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 파괴적인 말, 상처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은 치유를 시작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마음은 반드시 왜곡된 언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말의 변화도 있지만 마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 더러운 말을 낳게 되지요. 치유된 마음은 은혜의 말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상처. 이 감정들이 또 우리 안에 있죠.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 즉 남을 해치거나 미워하는 마음들을 다 함께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또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감정들 모두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열매입니다. 악도 오래 묵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분노, 억눌린 아픔, 이것이 어느 날 폭발하죠. 참다가 도저히 못 참을 때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비방이 있지요.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행동, 이런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은요, 단순한 능력,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전제합니다. 즉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시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종종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미움으로 키우는 것,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어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점점 느끼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치유가 멈추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지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왜일까요? 기도하기 싫어지거든요. 말씀의 위로가 멀리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가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와 미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화를 낼 수 있다, 분노할 수 있다, 그 앞에 보시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품고 있지 말라, 머무르지 말라. 그러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독, 농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것을 열거하는데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에서 시작되는 감정들이에요. 분노 자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거룩한 분노, 화를 낼 때도 있잖아요. 의로운 분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분노에 머무르고 그 분노를 정당화할 때 그 감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떠드는 것, 비방을 함께 또 언급합니다. 이는 분노가 결국 말로 표현된다는 뜻이죠. 상처를 품은 사람의 말에는 비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냉소가 섞이게 되죠. 사랑보다는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그 말은 다시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무너진 관계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처가 성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쉽게 믿지 않아. 기대하지 않는 것이 편해. 이 모든 말들 뒤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속에 머무르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분노와 미움을 내 성격이나 내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버리랍니다. 이걸 다 버리셔야 돼요. 그 이유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내는 것 당연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미워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품고 있는 분노와 원망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슬프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놓지 않아요.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는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메말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분노, 말, 관계 파괴, 이 악순환 계속 우리의 삶에서 특히 깊고 오래가는 그러한 부분들 아닙니까? 상처를 받으면 어때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생겨요.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이 거칠어져요. 말이 거칠어지면 결국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은 더 깊이 있게 다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처의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붙잡고 있을 동안 우리는 보호받는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치유하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도리어 상대는 자유로워요. 왜?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몰라. 기억도 안 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계속 묶여 살아가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을 나는 매일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한 성도가 오랜 세월 한 지체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늘 예배에 참석했지요. 그러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영적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영적으로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던 중에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마음으로 분노를 내려놓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는 어떤 상처들과 감정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용서는요, 치유로 가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 이미 용서해 주셨죠. 십자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했으니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의 기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그냥 감정이 다 정리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 선택 위에 성령께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묶고 있던 상처의 사슬을 끊는 행위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는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용서의 기준, 상대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죠. 용서하는 사람, 약한 사람 아닙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선택할 때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천시를 대표하는 기업이 있죠. 어떤 기업입니까? 네, 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뮤지컬 가수 중에 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아온 날, 힘겹던 날, 비난과 고난 떨치고 일어서 날 묶고 왔던 삿을 벗어버린다. 언제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픈 감정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용서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는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직 붙잡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가? 놓지 못한 분노와 미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자리에서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와 치유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제 입으로는 안 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 용서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용서, 과거를 치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사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 과거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오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는 솔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이름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만은 아직 아닙니다. 그 일은 아직 정리되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혹시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으로 용서하라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용서 한 번의 결단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나고 나면 무엇입니까? 그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겪는 부분 아닙니까? 그 훈련의 과정, 그 시간들을 다 거쳐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상처를 내려놓고 다시 붙잡지 않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변화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주님, 저는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32절에 바울은 친절함, 불쌍히 여김, 용서를 또 함께 말하죠. 이건 모두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죠. 예수님 닮아야죠. 억지로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 성품을 보여주셨죠. 우리의 용서의 기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용서를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즉시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사실 용서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치유의 길이 된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사천읍교회가 우리 지체들을 함께 만날 때 서로 친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혹 지나다가 상처가 되거든 서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십시오.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와 상처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먼저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친절과 긍휼, 용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자유가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